지금 이 본문에서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할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예, 통쾌했을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통쾌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바벨론의 문화를 숨쉬고, 바벨론에서 직업을 갖고, 바벨론의 사람들과 사업을 하고, 또 바벨론 사람들의 일을 거들어주면서 먹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했겠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바라왔던 이야기였지만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선포가 바벨론의 멸망의 선포였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이 망할 놈의 세상, 이 망할 놈의 회사 막 그러면서도 실제 이 회사 망한대 이런 구체적인 소식이 들리면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과도 이제 같은 것입니다. 이 불의한 회사 이거 안 돼. 뭐 이러지만 우리 삼성 막 욕하지만 삼성이 진짜 망한다 그러면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벨론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사야가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이제 고레스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떠나서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데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바벨론에서 살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막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48장에 가면 그들이 안 가려고 막 고집을 부리고 이런 모습들이 48장에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십니까? 멸망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들이 전쟁이 났는데도 아무도 이 성을 함락할 나라가 없다고 믿고 그 벨사살 왕은 축제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술잔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졸지에 망해요. 오히려 바벨론 시민들이 문을 열어주고 그 페르시아 군대를 환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셔야 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바벨론을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랑 친한 이제 부산에서 글쓰기 모임을 같이 하다가 만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청소년 사역을 하셨던 교목이셨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서울의 어느 교회에 경상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아주 오래된 고신측 교회에 이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이제 페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제 설교의 어려움, 그 오래된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올리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항공사들의 기이한 비행, 이 비행은 하늘 나는 비행이 아니라 비행, 안일비자 비행, 그 기이한 비행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별 희한한 갑질들을 다 하더니 이제는 뭐 찬송까지 받는 스튜어디스들이 막 찬송가를 불러주는 그런 일들까지 이제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역할도 정해줬대요. 너는 이 순간에 뛰어나가서 회장님에게 안겨라. 그리고 너는 이때 회장님 사랑해요라고 외쳐라. 그리고 끝나고 나면 네가 가서 팔짱을 껴라. 그래서 안 나가고 있으면 그 훈련 교관이 뒤에서 막 소리를 쿡쿡 찔러가지고 막 나가게 만든대요. 하기 싫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숨어 있으면 붙잡아 와가지고 시킨대요. 예, 어떤 거 시키냐면 앞에서 이제 찬양을 불러주는 거죠. 우리 회장님 뭐 멋진 회장님 보고 싶었어요. 뭐 사랑해요 회장님 이런 식의 노래. 왜 이단 교주들 생일 같은 거 할 때 이제 자주 봤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의 상식 밖의 행동들, 이번에도 뭐 그죠? 어떤 당에서 이국정 교수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했다가 와, 이건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다. 막 그런 어떤 일들도,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상식 밖의 판단들, 이런 것들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라면 10개 훔쳤는데 3년 6개월. 그리고 수많은 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활동도 못하게 하고 밥벌이를 못하게 하고 간첩으로 몰고 그랬던 사람에게는 집행유예. 이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페북에 뭐라고 썼냐 하면, 문제는 항공사를 예로 들자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전 현직분들이 회중석에 앉아있고, 금융 문제를 말하려니 금융 관계자들도 앉아있고, 정치 이야기를 하려니 엄청 유명하신 보수 농객도 앉아있고, 법의 형평성 이야기를 하자니 법조계 관련자도 앉아있고, 교육계 종사자도 앉아있고, 어디 한 군데 안 걸리는 부분이 없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죽을 각오가 없어서 소심한 설교자로 점점 전락해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 가눌 길이 없는 아침이다 라고 토로하신 그 글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슬픈 일은 뭐냐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없다. 이것보다 더 슬픈 게 뭐냐 하면, 왜 그런 것들을 설교할 수 없는가 하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된 공동체를 어디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기가 몸담은 아시아나, 대한항공, 뭐 무슨 은행, 이것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저지른 비리나 악행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도요,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아멘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남의 일이거든요. 그건 남의 일이에요. 그런데 아시아나 비판하고 대한항공 비판하면 그건 자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버렸는가 하면, 자신의 몸된 공동체를 어디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분간해낼 수 없을 만큼 세상과 철저하게 동일시하고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채로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에 속한 채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깊숙이 몸담은 채로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상태에 빠진 채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항공 망합니다, 아시아나 망합니다, 또 금융질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망합니다, 이러면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게 아니라 세상과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더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자신의 생존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떠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잘리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한마디,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거라는 한마디가 들리면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무엇을 더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세상을 더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거리 두기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세상이 뭐 아시아나든 무슨 교육계든 금융계든 뭐 대한항공이든 어쨌든 그 회사에 속해 있지만 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리 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 정의와 공의의 눈으로 항상 분별하며 살아야 했잖아요. 또 우리가 경상도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세상을 살아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한 채 세상의 한 부분이 되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한다. 바벨론은 패망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꿈꿔라. 이제 너희는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너희는 새로운 꿈을 꿔라. 바벨론에 붙어 있어서 바벨론 안에서 너희의 사사로운 꿈을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바벨론은 패망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꿔라. 그리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라.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문제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다음 행보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될 일을 밝히 보여주신다 하겠잖아요. 그럼 우리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음성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패배해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처녀딸 바벨로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처녀딸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래요. 그 배경 주석을 보면 전쟁이나 이런 재난, 그 재난을 당한 집단을 가리키는 말, 그게 처녀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처녀딸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전쟁을 당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소녀들인 거죠. 소녀들. 그들 뭐 약혼자들 눈앞에서 죽인다든지 청년들이 죽는다든지 또 본인이 또 어떤 극악한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전쟁 속에서는 그냥 뭐 수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처녀딸들인 것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패배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울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아름답고 또 고상하다고 그들의 몸매가 이제 참 유연하고 아름답다고 칭송을 받는 바벨론 아름다운 나라라고 뭐 아시죠? 공중 정원이 있는 나라잖아요. 저는 정말 이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이rak 그 지역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저는 예루살렘보다도 왜 거기를 더 가고 싶을까요? 예,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예로 전락해 그들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국의 정복자들이 누렸던 특권을 누렸지만 이제는 노예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벨로니아 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이제 그들의 위치는 보좌가 아니라 땅입니다. 경배하는 위치, 땅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라 그랬잖아요. 이 맷돌을 돌리는 일은 여성 노예 중에도 가장 계급이 낮은 노예가 하던 일이 바로 맷돌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얼굴에 너울을 쓴 사람들은 귀족 부인이었고 정실이었습니다. 첩대는 너울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그런 고상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바벨론이었지만 이제는 낙구천한 노예의 위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마를 걷어 올려서 강을 건너라는 말을 원래 귀족들은 강을 건널 때 노예들이 업어 건너주거나 아니면 가마를 태우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누군가를 업어서 보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알몸을 드러내고 뭐 이런 여타 이런 것들은 그들이 뭐 강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은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은 이제 천대받는 민족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바벨론의 자기중심적 자율성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 자율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다고 믿는 거죠. 그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
오직 자유로운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이 자율성, 우리는 하나님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높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되게 막 위대하고 되게 막 존귀하게 여겨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높인 그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찬 이 존재들은 항상 괴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괴물로 변해요. 그래서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바벨론의 모습이 이제 로마로 계승이 되잖아요. 근데 로마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뿔 7달리 10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괴물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자기중심적 교만, 그리고 그로 인한 지배욕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교만,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다는 교만, 그리고 자기 생각만 옳다는 그 자기중심적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을 10년의 바다에 사는 머리 7 달린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거대한 제국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기중심적 자율성을 가진 이 어떤 사람들 또 집단들 때문에 우리는 작고 크고 작은 바벨론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바벨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십니까?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그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바벨론이 들어있거든요. 이미 그들 안에, 그들 내면에 이미 그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먼저 뭘 극복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바벨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바벨론을 극복하고 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고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는 긍휼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긍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네 손에 넘겼다. 그런데 네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존재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긍휼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참 이것도 폭로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비디오가 그 조씨 가문의 어떤 그 아주머니가 집에서 운전사한테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 보셨습니까?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야 이 개새끼야 이름도 없어. 운전기사님도 없어. 그냥 첫 마디가 야 이 개새끼야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문장에 다 욕이 들어있어요. 와, 진짜 언어를 구사해도 어떻게 그렇게 고상하게 구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우리가 있잖아요. 스스로를 우리 위에 아무도 없어, 우리 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런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괴물이 되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 다른 사람들, 우리 아래에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 약자들에 대한 긍휼과 연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 자율성의 첫 번째 열매예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바벨론 제국은 살지 않지만 세상이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언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긍휼을 상실할 때예요. 우리 긍휼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긍휼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교회에 안 나오고 무슨 철학이도 참석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 타인을 향한, 원수를 향한, 약자들을 향한 그런 긍휼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괴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받느냐? 자기중심성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단어를 죄와 사망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표현될 때 그것은 자기중심성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에 빠진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페이스북에도 뭐 가끔씩 돌아다니는 사진이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경비실이에요 하면서 이제 애들이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실이에요. 경비실이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책상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간이 침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서류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뭐 아파트를 고쳐야 되니까 여러 가지 뭐 공구들도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제 눈에 처음 들은 게 뭐냐면 변기였어요. 양변기. 양변기가 사무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싫어서 그냥 화장실 따로 만들어주기 싫으니까 양변기에다가 그냥 그 좀 반평짜리 공간에다가 거기서 집무하라고,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여기다 싸고 거기서 그냥 지내라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구나. 이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경비실에 에어컨 안 넣어주는 거야. 에어컨을 왜 안 넣어주냐? 그 몇십 원씩 몇백 원씩 돈이 더 나가니까 그거 아끼려고 돈을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 에어컨을 안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긍휼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이제 그 바벨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지금 400명입니까? 400명의 예멘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갔고, 난민 신청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난민 신청해서 이제 인정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주도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너희가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말했거든요.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예멘 땅에서는 이제 이 전쟁이 불의한 전쟁이라서 어느 전쟁에도 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반역자예요. 다시 돌아가면 오로지 남아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오로지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죽음밖에 없어요. 그 죽음을 피해서 온 거예요. 죽음을 피해서 왔으면 적어도 우리가 목숨 걸고 자기 사랑하는 처자식 다 내팽개치고 홀홀단신에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것이 인간적인 기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만 보여요? 교리, 종교. 종교로 뭐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벨론 괴물이 되는 거예요. 머리 뿔 7달린 괴물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사람에 대한 긍휼과 동정심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김홍빈 목사님이라고 IBF 출신인데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저를 꼭 요번에도 이제 수련회 자기들 교회 수련회 하는데 꼭 와달라고 평소에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그랬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책을 내셨어요. 어떤 책이냐 하면 홍대에서 중동까지라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의 교회 개척기가 담긴 책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그 얘기가 한 챕터 정도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전체 얘기가 뭐냐 하면 난민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 뭐 마호메시, 뭐 회심기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환대함으로 그렇게 뭐 무슬림 선교 목숨 걸고 가고 뭐 그때 뭐 얼마나 뭐 또 아프간에 갔다 피랍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그 난민들이 이제는 한국에 우리 가까이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새로운 기회, 정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기회가 생겼는데 우리는 그들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교회가 우리들을 반대했다고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고 여기서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우리를 환대했고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섬겼다고 알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타락해가고 있다는 증거는 큐티를 안 했고 뭐 TV를 많이 보고 막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인간성, 최소한의 긍휼,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있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누구를? 원수를.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원수를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들 여러분 있잖아요. 예,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원수처럼 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식들, 아직은 남편과 아내만 원수죠. 좀 있어봐요. 자식 새끼들이 원수로 변해요. 근데 그러면 얘들을 막 악마화하고 싶어요. 악마화. 어떻게 이렇게 막 악마화하고 싶은 생각들이 막 들거든요. 그럴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목사의 자녀라는 사실을 좀 힘들어 하거든요. 우리 첫째도 힘들어 하고 막내는 아직 철이 없어서 저는 자랑스러워요 이래요. 이렇게 네가 최고다 막 그래요. 근데 그 현은이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현은이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현은이도 부담스러워 이런 거예요. 뭐 목사 아들이라는 게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러워? 사람들이 다 알아봐. 알아보면 뭐 어때? 좋지. 그러니까 아니 부담스러워.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전국에서 존경받고 베스트셀러 저자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 못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자기 중심성을 깨고 아이들의 입장에 서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어쩌면은 선한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챙겨도 목사 딸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하는 게 아닌 그게 자기가 하는 건지 남이 시켜서 하는 건지 막 헷갈리는 그게 정말 고통스러웠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은 지금 모험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모험이냐 하면 집을 떠나서 자기를 발견하는 모험을 하고 있어요. 집을 떠나서 집을 발견하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모험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 커다란 백이 있거든요. 여행용 가방. 거기다가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문 밖에 딱 내놓고 비밀번호 바꾸고 갖고 가라. 그래 바뀌죠. 밖에서 살아라. 막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해결을 받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이 원수가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나더라고요. 해방이 일어나더라고요. 해방.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적이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인간성,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괴물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제 사울이 저 미치광이 새끼 저런 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어.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다 동의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다윗은 사울을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을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그 사울 안에 있는 인간성, 그것에 대해 연민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봤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막 악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우울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 거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는 그 거인이 자기가 수금을 탈 때 울고 회복되는 모습을 봤거든. 그 거대한 거인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위대한 전사가 자신이 타는 수금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인간성이 돌아오는 걸 봤거든. 뭘 봤어요? 그 전사 안에 들어있는 연약한 한 인간을 봤거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을 봤거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랑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인간을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정말 악마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식들이,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직장 상사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에도 그 원수들 속에 있는 인간성,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가 뭘로 승리합니까? 무슬림 다 때려잡고 동성애자들 다 때려잡고 그래야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우리가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밀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끝까지 긍휼히 여기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은 긍휼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두 번째는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최고의 권위로 자기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다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10절 상반절에 보면 네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스스로를 최고의 권위로 여기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표창원 의원의 그 트위터에 따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윤선의 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로 생계를 잃어버리고 자살을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또 한편 라면 10개를 훔치고 그리고 카운터에서 돈 2만 원을 훔쳤다고 해서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누가 더 사회 질서를 유린했습니까? 누가 더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까? 조윤선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라면 10개 훔쳤다고 뭐 세상이 무너집니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예술계 인사들 잡아놓으려고 하고 막 감시하고 그리고 지원금 끊어버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삽니까? 그게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이 트위터에 올려놓고 참 쓸쓸한 현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중심성, 내 위에 아무도 없다, 내가 최고의 권위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팬 너무 많이, 군부 독재, 기무사, 그죠? 또 막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죄한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림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공산주의자도 아닌데 공산주의자라고 몰아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목사님
뭐 내가 누구를 죽이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 하나님 뜻을 묻지 않은 채로 나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 그게 뭡니까? 네, 그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이 겪게 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을 묻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안 물어. 그러면 내가 아는 내 상식대로 하잖아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은 우리의 탐욕과 우리 이기심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늘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잖아요.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라고 강조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지식이 틀릴 수 없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죠. 맞죠? 예,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 권위가 아니라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던 거죠. 내 지식, 내 지혜가 옳다. 예,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그 일들이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옳다는 거예요.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옳다는 거. 우리는 옳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우리는 옳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옳다. 그리고 아무데나 막 폭격하잖아요. 아무데나 막 폭격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다 폐허로 만들었습니까?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이 사람도 있잖아요. ISIS 연결돼, 어제 우리 장집사님하고 필리핀에서 온 성교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지역에서 이제 폭도들이 있었어. 그게 사실이야. 그런데 그러면 범인들만 잡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폭격기를 띄워가지고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나갔어요. 예. 근데 그 폭격기가 누구 거냐? 최초로 이번에 이제 임상으로 이제 폭격을 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가 만든 훌륭한 전폭기를 가지고 그 나라를 그냥 막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 잘 보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 선교사님하고 몇 분이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고 나가라. 너고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이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을 하나님의 진리 위에 두는 사람들, 그 자기 생각을 검토해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거리를 두고 내가 지금 옳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틀릴 수 있다. 예, 이 경상도 발음이 나는 틀릴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PBS 가르치다 보면 제일 속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신학교 출신들이에요. 신학교 출신들. 그리고 모태신앙들. 오랫동안 성경 읽었던 애들. PBS 시키잖아요. 그럼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잘 들어야 된다. 너의 편견을 내려놓고 이 본문을 봐야 된다. 수도 없이 얘기하거든요. 그랬는데도 지가 아는 대로 적어요. 지가 아는 대로 적고 자기가 아는 대로 막 신학책 봤던 거 언제 설교 들었던 거 수련회 때 들었던 거 막 적어놔요. 되게 유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적어놓는 거죠. 이건 아무리 많이 써도 빵점입니다. 빵점. 근데 어떤 사람들이 PB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질문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내가 아는 이 단어가 내가 아는 그 뜻이 맞는가를 한 번 더 물어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빨리빨리 성장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겪어봤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누가 성장하느냐?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 큰 교훈을 얻었어요. 예. 내가 틀릴 수 있고 현은이가 맞을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고 명은이가 맞을 수 있다. 생각보다 명은이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직관적으로 내지르는 비명 같은 자기 주장이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처음에 들을 때는 확 올라와요. 근데 들어보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녀들이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상식으로는
뭐 이런 게 다 있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수 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예. 그 요즘 현지가 뭐 매일 큐티해가지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거든요. 매일매일 수련회구나. 그래. 처음에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얘한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100분의 1도 못 가르쳤거든요. 아직 100분의 99가 남아있는데 그 가르침이 싫다고 스스로 찾겠다고 나간 거죠. 다행히 이제 그래도 공동체 안에 있겠다고 영대 근처에 간사님들하고 다 우리 지체들 많이 살잖아요. 거기서 큐티 모임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하면서 이제 올리는데 그래,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렸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특한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미웠거든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진짜 미웠어요. 지금도 미워요.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 네가 맞을 수 있다. 네가 선택한 방법이 옳을 수 있다.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되면서 많이 울었어요. 밥 먹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 압니까? 그 양희은하고 그 어떤 한 소녀가 부른 노래인데 압니까? 뭐 잠깐 눈만 붙인 줄 알았는데 나는 늙어버렸고 너는 어른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내서 너에게 들려줄 말을 뒤져본다. 뒤져보는데 공부해라. 너무 식상하다. 성실해라. 니도 그렇게 못 살았잖아. 나도 삶이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에게 삶을 뭐라고 말해줄 수 있겠냐. 뭐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아씨 밥 먹다가 막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 네가 컸구나. 스스로 찾아라. 다행히 그래도 거기 간사님들도 계시고 지체들도 있고 참 교회가 감사하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야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뭐 싸우다 보면은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맞고 네가 틀렸잖아. 항상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대는 악마화되죠. 상대는 악마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상대를 악마로 만들죠.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 어떤 한 철학 선생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 좌우명 이러면 한 위대한 사람을 살자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근데 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의 좌우명이 나도 틀릴 수 있다. 이게 좌우명이래요. 아, 저는 거기에 그걸 보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그렇다. 내가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갈 수 없구나. 나도 틀릴 수 있다. 예. 당분간은 그게 저의 좌우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나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나도 틀릴 수 있다. 예, 우리가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저 아내가 얘기해줘서 알게 된 건데, 우리는 있잖아요. 항상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뇌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게으르대요. 게을러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네가 틀렸다 이게 제일 쉬워요. 그죠? 네가 틀렸다 이게 제일 쉬워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려면 한 단계 더 네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려면 뇌가 한 번 더 고생을 해야 돼. 그죠?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입장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까지부터 이게 한 번 더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뇌가 일하기 싫겠어요. 그래서 네가 틀렸다 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 우리 안에. 그게 넘어가면 안 돼. 이제는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 해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물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상황들을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 우리 그렇게 극복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불행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들은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바벨론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 현재에 의지해야 될 것과 아들, 미래에 의존해야
의존해야 될 소망 모두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 세상은 우리들에게 현재의 소망과 또 미래의 소망 모두를 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파멸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망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망하니까 나를 의지해라. 바벨론은 멸망할 거니까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에 대해 예고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쓰고 있다. 너희를 책임지는 존재는 세상이 아니라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곧 퇴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이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안한 시간들을 겪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의존한다면, 세상이 기대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여러분의 길로,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목사들이라고 신앙이 좋아서 미래가 걱정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번씩, 자주 꾸진 않아요.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근데 한 번씩 꾸는 꿈 중에 어떤 꿈이냐면, 제가 어디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 대구역이에요. 대구역. 내가 뭔가 냄새 나는 걸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대구역이에요, 대구역. 노숙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놈이 또 꿈을 꿨어. 옛날에 이제 꿈을 꿨는데 저를 봤대, 꿈에서. 그리고 어디 있던데 그러니까 무슨 강둑이었는데요. 뭐 소주병이 막 뒹굴고 목사님이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 이 새끼. 그게 막 예언처럼 들리는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막 이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야, 내 미래 이게 뭐 예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라고 저의 미래가 뭐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죠. 하나님이 이동을 살게 하셨고 정말 풍성하게 살게 하셨거든요. 정말 풍요롭게 살게 하셨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맨날 재정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달도 페이 못한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로 한 달도. 올해도 얼마나 어렵다고 우리 초반에 막 모여가지고 뭐 이들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게 하셨잖아요. 그럼 남은 6개월도 분명히 그렇게 살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남은 6개월이 걱정이 돼요. 매월 넷째 주가 되면 아이고 이번 달에는 월급 못 주는 거 아닌가? 매달 똑같은 걱정이에요. 이번 달에 월급 못 주는 거 아닌가? 매달 똑같은 걱정이에요. 근데 매달 지나가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섭고 두려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살았잖아요.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풍성하게 살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지 세상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미래를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다윗 얘기해드렸잖아요. 사울 이야기. 사울은 그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근원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일생의 목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 두려움과 불안이 자기를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 칼 위에 엎드러져 자살합니다. 사울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죽인 것은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왕이 됩니다. 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꿈꿔도 좋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이라는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도 좋다. 그렇게 살아라. 꿈꾸며 살아도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라. 바벨론의 현실에 묶이고 바벨론의 현실에 억압당하고 바벨론의 현실에 너희의 꿈마저 저당 잡힌 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라. 너희 마음속에 마음을 불질렀던 그 꿈이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을 불질렀던 그 꿈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 살아라. 그래도 살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내가 너희를 친히 돌보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쪽 직장으로 가라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얻읍시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객관적이에요. 나는 객관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해야 돼요. 요 사람들이. 우리 중에 객관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중심성, 규칙적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객관적이고 뭐 이상 뭐 변할 게 있겠습니까? 나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에 자기중심적이 아닌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나의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해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